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4년 7월 7일 맥주감사 주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332년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임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말씀은 익히 잘 알려진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제가 어렸을 때 잘 기억 안 나는데 고등학교 때였나 대학교 때였나 어디나 가면 교회나 혹은 성도님 집에 가면 심지어는 식당에서도 보면 액자에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그림과 함께 이 말씀이 붙어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참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런 말씀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더 나가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어?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또 감사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감사가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어떤 상황 속에서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설교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에 진심으로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살피면서 들으면 좋겠어요. 진짜가 중요하잖아요.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한 척, 감사 못한데 감사하는 척. 또 이 말은 뭐냐면 이럴 수 있어요. 나 감사할 거 없는데 뭘 감사라고 그래? 그리고 자기 상황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런 권면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권면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들었을 때 처음에 내가 좋은 말씀 이렇게 해보고 싶어 하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이건 어려워. 이게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안 통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런 지침을 내렸을 때 과연 이 지침이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효과가 있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은 이런 지침을 지키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 있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인지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갔어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편을 믿었지만 바울 일행을 핍박해서 바울이 도망치듯 그 다른 지역으로 간 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서 한참 지났는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저런 사람을 핍박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었죠. 교회는 평안하고 물론 교회가 성장할 때 평안하고 혹은 교회가 자라기 좋은 환경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형편은 예수를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바울이 그 교회 소식을 듣고 편지하면서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지침을 내리는 거예요. 이 지침이 가능한가? 여러분 생각에 그런 얘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인가 항상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누구나 쉽게 공감하거나 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고 말씀을 알지만 하려고 하지 않고 싶은 말씀일 수도 있고 이건 안 돼! 하기 쉬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라고
많은 환란,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은 많은 환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3장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편지를 쓴 이유는 뭐냐면 그런 환란 가운데 있고 교회가 생겼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쓴 그런 목적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의 핍박이 많았고, 또 바울 같은 지도자가 없었어요. 바울은 도망갔거든. 도망갔다면 피해갔거든. 근데 이런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 지침이 효과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 지침대로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는 놀라운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미 그들 안에는 항상 기뻐라고 말하기 전에 말씀을 받은 기쁨,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 살고 있는 그런 기쁨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죠. 저도 그렇고 제 속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감사를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 또 억지로 감사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감사해야 되나? 그거는 더 나가서 이건 너무 억지로 하냐? 마음이 나오는 대로 자연스럽게 해야지.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니까? 많은 환난 중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받는. 그럼 저도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데살로니가에서 각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죠. 전 찾아봤어요. 다른 말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죠. 나는 그 말 듣고도 별로 안 기쁜데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시다는 그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환난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이 기뻐하고 있었지만 다시 바울이 권면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제가 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에 길이 잘나 있어요. 왜? 길들인다 그러잖아요. 길들인다. 원망과 불평하는 건 길이 잘나. 그러니 그 앞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잘 이루어지진 않아요. 뿐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는데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 이런 감사는 결국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이끌어주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정한 감사할 일인데 진정한 감사가 없거나 왜 감사해야 되냐는 말이 있고 말씀을 듣고서 감사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싶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진짜 솔직하게 좀 편히 까놓고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갈 때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런 감사의 삶을 누리게 될 거란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이야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해야지라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목사님 자신도 감사한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나도 감사한 마음이 없는데 성도들에게 감사한 설교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냥 할 수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냥 설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정직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에 위로를 받고 회복을 얻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사실은 저도 감사가 적습니다. 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볼 때는 이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이 그래? 하지만 저는 이 목사님 참 진실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목사님 말씀 가운데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 떠오르냐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하는 시편 말씀. 그러니까 감사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감사를 설교하고 감사를 잘 회복하고 그래야 성도들의 삶이 생동감이 있을 텐데 근데 정작 자기 삶도 그렇지 못해.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돼 어떻게 전해야지, 어떻게 그들을 살려야지,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지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 결국은 말씀 속에 있다고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들으라. 목사님은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마찬가지죠. 어디부터 시작해야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널 가르쳐 줄 거야. 내가 널 떠나야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내 모로 안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감사하는 삶만이 아니라 어떻게 모를 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양이란 말이야. 양이 길을 잃으면 내가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께 길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음속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감사절 설교를 잘할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따 찬송가 부를 건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를 때 방황할 때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설교 듣는 거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를 권한 자에게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설교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게 생명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마찬가지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원에 가르쳐서 매일 기도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에 대한 의존도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보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기 위한 전제는 이거예요.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할 수 있는 전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묘하죠? 목사님 그냥 우리 생각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생각과 성경에 말하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감사할 일 있어요. 감사하죠. 그거는요 미안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한 일 있으면 감사해요. 하나님은 몰라도 감사하는 일 있으면 감사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제가 그게 성경인 것인지 아니면 심리학자인지 왜 몇 년 전에 이따가도 잠깐 얘기할 수 있지만 KBS 한국 방송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생로병사의 비밀 중에 감사의 일기를 직접 했죠. 감사의 일기를 쓰는 거. 지금도 찾아보세요. 너튜브에 생로병사의 비밀 감사 딱 치면 지금도 그 방송이 나와요. 그냥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일반 방송이야. 근데 그 감사의 일기를 써서 그의 생활과 건강한 삶이 나아진 얘기를 교회가 아닌데 그 사람들 쓰더라니까. 이게 원래 감사는 교회가 주특기인데 믿는 사람이 주특기인데 주특기를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그들도 발견한 거야. 야, 교회에서 말하는 감사가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연구를 했어. 우리 생각 건강하게 사는 게 감사란 마음에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아? 연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하보니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 노트를 쓰고 그것을 고백하고 말하는 과정 가운데 달라진 삶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해보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냥 알고, 근데 우리는 성경에 감사란 말을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정작 우리는 감사 그러면,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에 대한 효과를 보고 알고 있는데 믿는 우리가 정작 감사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리고 감사할 일이 없으니 뭘 감사해?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그것은 내가 머리로 하는 것과는 달라요. 제가 로마서 1장, 2장, 3장 하다가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를 말해요. 마음이 어두워진 걸 잘 모르죠.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논리, 사고방식은 우리 어떤 마음 상태나 어떤 분위기에 상관없이 늘 그러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눈은 보는 능력이 있고 머리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지만 여기 불이 꺼지면 여러분의 눈이 보는 능력이 있더라도 못 봐요. 마음이 허망해진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잃고 마음에 말씀이 없고 어두워지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아는 게, 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었는데 내가 보는 게 내가 보는 게 다 맞는 것처럼 보여도 어두워지더란 말이죠. 감정을 회복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쓰는 것도 가끔 성경을 쓰기도 하고 성경 암송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지금 성경 암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오늘 말씀 본문이 오늘의 성경 암송 요절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고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이런 잘 대놓고 하지 않는 편인데 그 유튜브라든가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자주 듣는 설교자 중에 설교자들의 설교자라고 할 만한 분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말입니다. 2019년도에 이분이 또 유명하고 여러 했지만 이분이 유명한 게 교회를 분립했잖아요. 교회를 분립해서 다 이렇게 다 분립했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2019년도에 교회 전체를 선언했는데 감사 목회를 하겠다 선언을 했대요. 앞으로는 감사 목회. 그냥 그렇게 한 번만 일회성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감사하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3가지 지침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아니라 3가지. 이러이러한 방향. 왜? 하교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이것이 감사운동에 감사 목회를 하면서 감사운동 하기 위해 지침을 정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감사를 결단하자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결단해서 하나? 우리는 늦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대로 단순하게 군인이 명령에 순종하듯 단순한 마음으로 감사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라 쉼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나 했습니다. 뭐 말하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감사하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단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지지 말고 감사할 게 없는데요? 꼭 감사해야 됩니까? 왜 억지로 해야 돼요? 따지지 말고. 우리 아이들 되면 이빨 닦으라 그러면 왜 이를 맨날 닦아야 돼? 왜 이는 닦아야 돼? 왜 아침 저녁을 해야 되는데요? 안 닦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 애들이. 그처럼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말고 때로는 그냥 그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지 말고 감사해보고 감사하기를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이론과 논리를 뛰어넘는 감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그건 나 다음에 얘기하고. 두 번째는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굉장히 이제 저희 나름대로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감사를 습관으로. 왜냐면 감사는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그냥 이랬으면 감사를 했어. 근데 습관을 만들어서 감사가 생활 방식이 될 때까지 부단히 그 길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길 낸다는 말이 뭐냐면 길들인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안 됐으니까 이게 새 것이니까 쓰기 맞게 길들인다. 거기 합당하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감사로 길을 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저는 여기 너무 공감을 했어요. 앞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죄성을 가진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은 불평과 불만이라는 말이에요. 불평과 불만은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으로 길이 나 있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입은.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불평과 불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활 방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감사의 길을, 지금 나도 모르게 내 입에 내 삶에 내 생각이 불평과 불만의 길을 내쫓고 하고 있다면 다시 새롭게 감사의 길로 길을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오늘 범사에 감사란 말도 본문을 보면 이례적인 권면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라는 지속적인 권면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요 사이 우리 사이를 한번 둘러보세요. 교회에서 말하는 건 교회에서만 유익한 거 아닙니다. 주변에 보면 매스컴을 보세요. 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정치, 신문, 뉴스 기사를 보세요. 제가 문득 정말 그러네. 불평과 불만이 아주 팽배해 있어. 가끔 억지로 이제 어떤 신문 기사에 아살세라고, 아직 살기 좋은 세상, 아살. 그래서 일부러 그런 억지로 이제 그런 기사를 이제 추려서 듣기 좋은, 혹은 힘이 될 만한, 위로가 될 만한, 감동이 될 만한 그런 얘기를 만드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고는 나오는 기사는 다 불평과 불만, 얼마나 많은지. 나라나 사회가 불평과 불만 속에 빠져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겠어요? 행복하길 바라는데 정작 사회는 불평, 사회 얘기가 아니죠. 우리도 그러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감사보다도 불평과 불만의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명령이니 감사하기를 결단하고 감사의 습관에서 감사의 길을 내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결과는 너무나 좋은 결과. 제가 그 결과도 이제 감사라는 이제 이천을 쓰신 감사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보면 우와 이런 데도 감사한다고 할 만한 고백들이 넘쳐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어떤 지침을 세웠냐? 첫 번째는 감사를 결단하는 거, 두 번째는 감사를 습관화하는 거. 이게 어렵죠. 왜? 하다 보면 벌써 마음과 생각에 딱 나오는 게 불평과 불만이 쉬운데, 그걸 딱 잠재우고 결단해서 감사하는 습관을, 그 길을 내는 거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개인적인 권면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권면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거였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름의 회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에 벗어났어. 그렇지만 그 권면은 그 모든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한 거란 말입니다. 한 사람만, 나 혼자만 개인적인 권면이 아니라 교회적인 권면이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이찬수 목사님 했다는 게 아니라 이찬수 목사님 했다는 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한 거니까 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따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따라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를 습관하고 감사의 길을 내고 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가정이 혹은 속회가 혹은 선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전체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사실 누가복음 7장 얘기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전도사님 새벽기도 할 때 이 말씀 감사드려 전해야지 했던 얘기였어요. 거기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를 예수님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나병 환자는 얼마나 절박한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잘하자고. 이제 옛날 말로 문득병이잖아요. 감각이 없고 썩어져 내가라는 병이란 말이에요. 천양이라고 했고 몸이 아파 죽는 그것도 정말 절망스러운 일이었지만 문둥병은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마을에 한 3개 살 수가 없었어요. 그 문둥병자가 허락 없이 들어오면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 떨어진 일각에서 자기네끼리 삶을 살았는데 이 문둥병자도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10명이 와서 멀찍이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예수님께 병낫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죠. 그런 다음에 근데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딱 한 사람만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를 보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되게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우리 보통 흔히 생각해 9은 감사를 까먹었어. 야 어떻게 감사하지도 않냐? 그럴 수 있는데 이 얘기에 대한 설명도 그 이창섭 선생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 그들도 있었겠지. 왜 없었겠어? 그런데 좀 쑥스러워서 내성적이고 쑥스러워서 가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성경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다른 식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걸 내가 분명히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걸 꼭 표현해야 되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물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분명히 자기에게 뭘 말하더래요. 만약 감사를 마음으로 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야 뭐하러 왔냐? 공연할 짓 했구나. 나머지 9사람처럼 너도 마음으로 하면 감사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아합은 어디에 있냐고 묻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알게 되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나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말로, 찬양으로, 예배로, 기도로, 예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는 정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성도 간에, 가족 간에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해, 고마워.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그렇고 성도 간에 대한 감사도 그렇고 또 가족간에 대한 감사도 그렇고 목회자와 성도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냥 다 아시겠지? 아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시킬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감사하세요. 기도로 감사하세요. 찬양으로 감사하세요. 예물로 감사하세요. 나의 봉사와 헌신으로 감사하세요. 그게 이렇게 보면 또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진짜 해놓고 뭘 그렇게 감사라고 요구해. 시대가 참 이상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그 생각을 같이 가진 사람들 생각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따져보면 이건 말도 안 돼. 왜 그렇습니까?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문득 나병 환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인생을 바꾸게 해준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근데 그 예수님이 감사 표현하는 게 기껏 해놓고 나한테 요구한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내게 베풀어주는 은혜, 나를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한 은혜를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요새는 그렇게 하지만 MZ라 그러지만 억지로라도 이 사람한테 잘해야 돼. 그때가 되면 찾아가야 돼. 억지로 아니더라도 정말 이분 때문에 내가 됐어.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인생을 바꿨어. 생명을 바꿨어.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만 한다고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다고 그래요.
감사에는 문이 있어서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 감사는 뭐냐면 더 다른 감사, 더 풍성한 감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자꾸 감사가 보여요. 감사할 때 자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상하죠?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했더니 감사가 보이고 감사했더니 또 감사할 걸 생각이 나고 감사했더니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자꾸 새로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야, 아니 감사할 게 뭐 있을지 아니라 감사할 게 없더라도 내가 감사한 마음이 들고 감사로 말미암아 복되는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했다고 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의 글 쓰라니까. 그래서 믿는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찾고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감사로 말미암아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찬양을 부를 텐데 찬송가 429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풍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풍파 있으니까 감사할 게 없어. 근데 그 다음 가사는 뭐냐면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미 주신 복을 세워보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많은 복을 받는 것은 잘 안 보이고 내 뜻대로 안 된 거 한 개만 보인단 말이야. 억울한 거 한 개만 보인단 말이야. 그 풍성한 은혜는 다 모르고 안 된 거, 내 뜻대로 안 된 거, 불평불만 거면 딱 눈에 보여요. 그것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맞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해. 왜?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죽어도 맞대, 죽어도.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법은 세워보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을 세우고. 왜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감사는 우리가 알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이었잖아요. 코로나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였어요? 우리가 누렸던 일상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랐구나.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구나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보고 싶을 때 어디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게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했단 말이야.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 보고 싶은데 못 봐. 먹고 싶은데 같이 하면 못 먹어.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일상이잖아요. 근데 일상이 별거 아닌 평범한 누구나 할 수 당연하다고 느꼈던 그것이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1년 지났어. 한 1년 좀 더 지났어. 또 어떻죠? 감사하는 거 잃어버렸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해.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들으시면 알겠지만 설교를 보면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 아니라 당연이야. 당연하다고 여겨. 이것이 내게 당연하다, 마땅해라고 여길 때 감사는 없어져요. 이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그럼 감사는 없어져. 왜 감사가 중요합니까? 그때 비로소 잃고 나서 아유 감사한 일은 잃고 나서 감사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는 일상, 내가 누리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감사할 때 지금 여기서 감사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을 누린 여러분들 주님의 축복합니다. 잊어버린 다음에 그럴 거라는 게 아니라 그걸 미리 땡겨서 잊어버린 다음에 그래서 할 게 아니라 지금 미리 땡겨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감사하는 일이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 지혜로운 인생 아니겠어요?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 그게 중요한 거구나. 맨날 잃어버린 다음에 그게 중요한 거였구나. 잃어버리면 뭐해? 그때 그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게 주어진 감사를 내가 알고서 그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정말 사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게 되는 일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잠수정과 나비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인데 1990년대 프랑스의 유명한 패션 잡지 엘리의 표지장이었어요. 외모도 잘생겼고 화려한 언변 때문에 프랑스 사교계에서 완전 탑이었단 말이에요. 탑. 이분이 근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마비가 왔어요.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건 딱 왼쪽 누구 풀 움직여 이렇게. 근데 이분이 말입니다. 이 왼쪽 누구 풀 움직여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잠수정을 답이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야 그것도 야 어떻게 눈만 깜빡이는 걸만 책을 썼을까? 그런데 그 책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입 밖으로 흘러내릴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마비가 됐으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침이 지 흘러야지. 하면 우리 쉬운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사실은 괴로웠겠지. 근데 이번이 제일 흘러내릴 침 내가 이러면 정말 행복하니까. 여러분 그런 분 없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화재로 전신 화상을 입고 여러 번 수술을 하고 이제 지금 이화여대 이지선 교수, 지선아 사랑의 이지선 교수. 화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눈썹이라는 눈썹. 평소에 눈썹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대요. 근데 화상으로 눈썹이 없어지니까 땀이 나니까 곧장 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눈썹이 이게 쉽게 말하면 비 올 때 빗물바지처럼 이렇게 딱 내면 눈썹이 싹 나게 해서 눈에 눈물이 안 들어가서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눈썹 있다고 감사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없어 보니까 눈썹이 없어 보니까 이 눈썹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 일 너무너무 많아요. 응? 그렇죠?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 좀 양해해 주세요. 양팔이 없는 사람이 있었대. 등이 가려운데 긁을 수가 없었어. 긁을 수가 없었어. 야, 등을 내 맘대로 긁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얘기는 아주 수두룩하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평소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고 당연하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요 근래 나온 감사 찬양 중에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뭐였다? 감사했다고 말하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둔감해요. 오늘 매추감사주입니다. 매추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1년에 3차례 남자라면 꼭 지키라. 남자는 남자만 지키라는 게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 그래서 7월 첫 주 매추감사주일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면 수고했어. 내가 수고했구나. 수고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해요. 수고는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수고했다고 하니까 내려니까 예물 드리니까 아까워. 내가 수고했는데 뭘 들어야 돼? 잘 들으셔야 되죠. 우리는 코로나를 겪고 왔잖아요. 코로나 지나는 동안에 그 보이는 바이러스로 살짝만 틀어놓으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돈을 못 버네.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돈 많이 버는 전문 직종? 그러면 비행기 조종사님. 근데 비행기 조종사 다 떨어졌어. 능력이 있는데 왜 떨어져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잖아. 근데 왜 떨어져요? 능력이 있다고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먹고 수입으로 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살짝만 틀려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쓰는 게 안 될 수 있어요. 위협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하나님의 섭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먹을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먹을 걸 주셔서 내가 이랬지? 여기 하나님 한 번 살짝만 틀어도 그러니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함부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를 알고 감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매추감사절 우리가 직접 농사 짓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달마다 준 수입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결실하게 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얼마나 감사하게 중요하냐면 그걸 방송을 깼어요. 근데 보세요. 감사하는 게 돈이 듭니까? 여러분 삶을 건강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운동한다. 중요하죠.
뭘 배운다, 자격증을 딴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감사는 그 아무것도 다 없어도 돼. 그런데 다른 것으로 고치지 못하던, 힘을 받지 못하던 것이 감사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생로병사의 비밀 그 마지막에 이런 멘트로 그 프로그램을 끝맺히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를 습관화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알고 그 은혜를 감사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